번이 크게 신세를 진 것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에게 국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오라고 소개를 해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의 교회 부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 위임식에 와서도 찬양을 해줬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찬양을 워낙 잘하는데 지금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후대라는 거예요. 후대. 제가 유학하는 중에 한국에 딱 한 번 왔었는데 유학생이 먹을 걸 제대로 먹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교회 앞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저를 고깃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더니 고기를 그렇게 많이 사주는 거예요. 이 후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실 제가 그때 깨달았고, 그리고 가끔 울산에 내려가기도 하고 같이 만날 때 그 친구가 대접하는 게 정말 후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다 보면은 누가 대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참 겨우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접이 있고 정말 그냥 후하게 하는 그런 대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배운 게 이거예요. 누구를 대접할 때 후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찔끔찔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껏.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고로 먹을 게 남아야 됩니다. 그죠? 그 정도로 그렇게 후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후대해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후대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이 116편은 사실은 할렐루야 시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을 통해서 할렐루야를 말씀하게 하시는데 시편 쫙 이 할렐루야가 150편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 중에 이 116편은 시인이 개인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찌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중에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자훈련 2권 2과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 인애하시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긍휼이 많다라는 거, 긍휼이 많은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후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후대한다 그 말은 따뜻하게 대해준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 이 후대한다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The Lord has been good to you. 그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너에게 참 좋으신 분이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후대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후대하시는데 어떻게 후대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후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기 그를 사랑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한다라는 히브리어가 시편 18편 1절에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시편 18편 1절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을 텐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다.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단어가 바로 사랑한다. 여기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거죠. 그 대상이 올바른 대상이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올바른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관한 사랑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은 실망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 사랑하느냐? 2절에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선하고 약하고 죄악이 많은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일개 국가의 국왕 정도가 아니죠. 뭐 대통령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에 신문고라는 게 있죠. 여러분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신문고를 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아무나 울리는 게 아닙니다. 울린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영적인 신문고가 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음성이 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송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죠.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그 신 권능의 으라 그의 그 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 소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한숨을 짓고 아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은 의미심장해지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인격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의미심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장광설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기도, 참 미약한 기도, 아무리 연약한 자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소리를 얼마나 듣던가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던가요? 듣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하는 일이 잘하는 게 뭐냐면 아내의 말을 잘 안 듣는 걸 잘합니다. 잘 안 들어요. 결론이 뭐냐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나 하니까 여러분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목자들이 들어주고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죠.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주던가요?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으신 거,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탄식, 우리의 모든 소원,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후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좋은 걸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후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이 시인이 이 당시에 그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3절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 스월의 고통이라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죠. 환난과 슬픔, 이것이 지금 시인이 처한 환경입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힘이 소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자신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괜찮을 때는, 내가 가질 때는 그렇게 나를 도와주던다는 사람이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마저 그를 도와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한 가지의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죠.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많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 많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그것은 동정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동정하신다. 컴패션.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을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내 감정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그분도 아파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 그분도 슬퍼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 그분도 외로워하시고. 여러분, 사람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 그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감정을 공유하시고 공감하시는,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사실 성군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우주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 후대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정말 작은 마을,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에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8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물론 수금 잘 타는 그런 것은 있었지만 다윗에게 그렇게 뛰어날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다거나 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후대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하시는지 10대 후반부터 30이 될 때까지,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 광야에서 10여 년을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합니다. 더구나 우리아를 죽입니다.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살인 방조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하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왜? 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시편 51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후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대를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후대하지 않으면 우린 다 진노로 인해서 죽을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후대하심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평안함은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을 보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생각하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대를 받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후대를 받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후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평생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간헐적으로 기도하고 임시적으로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이 참 좋은 거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녀가 부모가 좋다라는 걸 알면은요 언제든지 요청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한 1, 2년 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그런 사람들은 목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은 한 번 하면 적어도 한 가지를 10년 이상을 할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게 아닙니다. 1년 못 가고 또 하고, 그게 아니죠. 후대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평생 기도하겠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선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평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각오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각오해야 될 것,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결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생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평생 앉아있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후대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러고 말씀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고통이 많은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시는가? 나를 후대하시는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후대하신다라는, 이 후대한다라는 말이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의 시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좋다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좋고 언제나 하나님이 좋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좋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경험하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그랬어요. 어떤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크게 우리를 후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후대하는데 그 후대에 대해서 감사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도리죠. 또. 저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약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약의 100배를 주세요. 그분에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100배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1000배를 주세요. 인간도 그렇게 후대하는 거예요. 후대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실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주실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드세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후대에 대한 인간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감사함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대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후대하심이 점점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후대에 대해서 평생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